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섰을 때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때 천상에 올라가셨으나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사도들을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2장에서부터 6장의 확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7사람을 택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맡고 나서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고 7명을 택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6장 8절부터의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제 이들이 구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통해서 세우신 7명 중에서 스데반, 그리고 7장과 8장, 이제 8장에 들어섰을 때는 빌립,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통로로 쓰여졌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닌데 사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 권능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민간에서 행해졌어요. 스데반이 자기가 사역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 이때에 대립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논쟁거리가 없었죠. 자기네들끼리, 자유민들끼리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는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딪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네가 알고 있던 상식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석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자기네가 갖고 있던 율법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스데반이 이제 부딪힘이 된 거죠.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다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을 입술에 주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언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확장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는 일, 첫 번째 11절,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두 번째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세 번째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율법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확인하면 될 터인데, 이들은 자기 안에 똘똘 뭉치고 갇혀 있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사람을 매수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오며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3절,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입니다. 결국 스데반 고소했던 내용이 이 두 가지인데,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거룩한 곳을 헐은다는 얘기죠.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헐겠다 했으며, 또한 그동안 자기네가 지키고 있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룩한 곳, 이 성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전통과 자신들의 규례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전을 터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성전이 지어지며 그것이 파괴됐다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감히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거죠.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고치겠다니, 이것 또한 반역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 두 가지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 8절부터 15절에서는 지금 이 스데반과 나머지 변론자들에 대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자유민들, 이들이 논쟁할 때에는 스데반을 감히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변론자들의 공작, 험악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의 진리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진리를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그 얼굴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스데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7장의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 내용이.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고소 내용은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에 해당한 거였죠. 그래서 7장 1절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거룩한 곳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먼저 스데반 전체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50절까지 본론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역사를 짚어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곳 성전, 성막은 완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변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설교하면서.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설교에서 특별히 2절부터 50절까지 4개의 세대로 또 나눠요. 스데반 설교 구조를 우리가 분석하고 가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텐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는 것이 스데반의 변증이에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과 애굽 종살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시각을 또 바꿔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얘기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44절부터 50절까지예요.
이것은 다윗과 그 이후 솔로몬 왕정 정치를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정 정치. 참 대단하죠, 사실. 스데반이 지금 뽑힌 이유는 히브리파 그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분쟁 때문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거기에만 힘쓰겠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꾼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말씀에 완전히 정통이 있어요. 이 보통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탁 봉사를 위해서 뽑힌 스데반이 이 정도니 식탁의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뽑힌 우리가 쉽게 말해 일곱 집사라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붙인 호칭이라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일곱 집사라는 말 안 쓰고 자꾸 일곱 명 하는 건데, 이 일곱 명이 뽑혀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데 뽑힌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통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직분과 이때 초대교회 직분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은 직분 세울 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 직분자가 됐을 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연수가 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 직분자로 섰을 때는 처음에는 봉사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다 보니 말씀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험은 없고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지쳐요. 내가 지치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시비 걸 거 없나 라고 여기게 돼요. 그럼 이제 자꾸 시비를 걸게 되죠. 자꾸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는 들보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수직 관계가 되면서 나는 장로고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너는 집사고, 아니 너는 평신도 성도냐 아니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 그냥 최하급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아닌데 말씀을 모르니까 전혀. 스데반을 뽑을 때 한번 여기 보십시오. 7명을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뽑은 조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는 역할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걸 정도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는 사람 7명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따로 구별하신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잖아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지지 않는 자는 사실 직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진리에 얼마나 열심히 탐구하고 있으면 진리를 아는가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 교회의 직분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도 지치고 교회도 지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냥 식탁 봉사 구제를 위해서 뽑힌 인물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그가 고소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2절,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에 표시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이곳에 임재하기 전에 언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들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거룩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터가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은 땅을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주체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옮긴 주체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만 받았어요. 이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이거죠. 그래서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된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족장 시대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전과 언약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서론의 스데반 설교입니다. 성전과 언약의 기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할례의 언약, 결국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이 땅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 땅에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내 백성 삼으셨고 그들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성전과 언약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지 사람이 정성 들여서 세운 성전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첫 번째로 설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서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9절부터 요셉 얘기를 먼저 하죠.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죠.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10절 상반절이 첫 번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그에게 주시고, 세 번째,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민족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민족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그를 그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거죠.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클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냅니다. 1차 애굽으로 간 거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냅니다. 형제들이 간 거죠. 그리고 13절 두 번째 보냅니다.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리가 된 이후의 만남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세 번째 애굽을 방문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여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결국 9절에서 16절까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얘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애굽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결국 약속의 땅에서 묻혀있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본론에서 두 번째 단락, 전체의 세 번째 단락인 17절, 이제 17절 이후에 모세에게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집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됐는데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요셉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합니다. 산파를 불러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어기니까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라는 방법을 쓰죠. 처음에는 고역을 시키면서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나일강에 던지라 하면서 조상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 그때에 20절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40년에 걸쳐서 3번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40년간 3번을 나누면서 23절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30절 40년이 참에 이때는 80세가 되겠죠. 그리고 36절 두 번째 줄 광야에서 40년간 80세에서 120살까지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120살을 40년씩 끊었습니다. 40세가 됐을 때예요. 40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합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백성이 자기 백성 히브리 족속을 괴롭히니까 그를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세를 거부하는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도 깨달은 그것을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첫 번째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6절 첫 번째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나도 죽이라느냐.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국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한 그 이유를 동족이 거부했다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을 나누면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매번 모세를 거역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절 40년이 찼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강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부름받은 장면을 설교하는 거죠.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것이 거룩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름 받을 때에도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 하셨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스데반 설교의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지죠.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곳은 지금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전, 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놓쳐버리고 성전 안에서 갇혀버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은 특정한 땅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모세를 계속 거부하지 않았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 땅 애굽에서 백성들을 보았고 들었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지금 계속 찔리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다 얘기하는 곳이 다 이방 땅들이에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애굽, 자기의 대적들이었던 거기가 자꾸 거룩한 곳이래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제는 모세를 또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행동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세에게 행한 행동이 하나님께로 표현이 되는데 39절을 조목조목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두 번째 거절하죠. 세 번째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40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41절 그때의 다섯 번째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죠. 여섯 번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일곱 번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이 점층적으로 극도에 달하는 것을 일곱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히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였고 그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의 앞에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행태가 아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하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했던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 38절 볼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주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모세 얘기를 등장시킨 이유는 모세와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해서 40년간 세 번씩 나누면서 설명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세에 대해서 부정했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율법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모세에게도 거절했다 이거죠. 그래서 42절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이거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섬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행성입니다. 그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외면하셨죠. 이것은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것인데 이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2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레판은 애굽의 토성 명칭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몰록과 그리고 레판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옮길 것을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지금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정치로 옮겨가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이것이 성막이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결국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 거예요. 몇 규빗 다 수치까지 그리고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구별될 만했죠.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것은 보통 집과는 다른 거룩한 처소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무슨 소리냐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성막을 탁 세우고 다 둘러서 휘장을 치게 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또 딱 세우고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두면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장소가 결정된 한 곳에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게 하는 그곳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세우셔서 특별한 땅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다윗에서부터 뭔가 조금씩 바뀌죠. 성막이.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대신 너 다음에 때 해줄게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인력, 물적 자원을 다 준비해놨어요. 돈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옮겨 다니던 성막의 역사가 끝나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니까. 성막은 천막이었으니까 옮기는 게 가능한데 성전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성전이 근데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으로부터 거룩한 곳이 완전히 다른 것과 구별됐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을 고소했던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이 거룩한 곳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함에 대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 쫙 나열하면서 율법을 지금까지 엉긴 것은 이스라엘이요, 성막은 완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거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설교한 거예요. 역사를 들어서. 결국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불변하시고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하나님만이 제한이 없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왜 성전만이 거룩한 것처럼,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겼으며, 율법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그동안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우리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왜 그렇게 판단의 자리에 섰느냐, 재판장의 자리에 섰느냐 이거죠. 이것을 설득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동안 역사를 얘기한 이유는 51절의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특징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라 불렀어요? 부형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했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쫙 펼치면서 결국 이 백성들, 우리 부형들의 특징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고소했느냐? 성전과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의 조상과 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결국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고 너희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 아니냐 이거죠. 결론을 맺으면서 결국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스렸다라고 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성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완성이 아니다. 율법과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고치고 뜯어 고치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며, 그림자인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역사를 쫙 훑으니까 밥 먹고 또 점심 드시고 이제 졸리기도 하시고 네. 가끔은 저도 요 앞에서 졸릴 때가 있어요. 그 막 혼미한 상태에서 네,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자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 당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교회 당. 옛날에 우리 원래 그 교회 이름이 은혜마을 교회 당 이게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 모임을 교회 모임이라 합니다. 교회.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교회 당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이는 당회장으로서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당회장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마을 교회는 은혜마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건물은 은혜마을 교회 당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주일날 교회 당으로 모이십시오, 이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당이라는 이제 이름 뺐죠. 그러니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이상해졌죠? 교회 당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건축은 백성들인 사람을 건축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그동안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지,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교회 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건물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세우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안 세우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 300억짜리 건물, 우리는 얼마짜리 백성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백성인데요.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빛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피값으로 산 내 예수님짜리, 내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이 건축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교회당이 교회 당을 위해서 교회들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존재시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은 사실 좋은 환경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바란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짧게 살펴봤지만 교회는 기적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지, 기적이나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지금 몇 장 안 됐지만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당 안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백성들을 세우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워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가 될 때까지. 그냥 이곳 당 안에, 교회 당 안에서의 모습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죠. 옆 사람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죠. 교회 당 안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사춘기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앞에서. 우리들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들은 교회 당 안에 있든지 교회 당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워주는 건축이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당 좋죠. 예쁘면 좋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전도한다. 네. 건물이 전도하는 거 맞죠? 그래도 교회에 좀 카페가 있어야죠. 책방 있어야죠. 이웃 주민들 전도하려면 교회 좀 괜찮아야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는데 건물의 십자가는 전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결국 교회인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건물은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성경책 색깔도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다 이렇게 촌스러웠죠. 시간이 지나니까 예쁜 성경책에서 금색깔 쫙 나오고 은색깔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교회 십자가 달 때 예전에 다 빨간색이었어요. 요즘에는 미적 감각을 위해서 아주 예쁘게 하얀색도 하고 파란색도 하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오직 십자가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십자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갖추다 보니 교회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교회 당의 재정은 점점 더 늘어만 가는데 교회들은 가난해져요. 복음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죠. 정말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교회들은 얼마나 될까요? 가난해진 거예요. 초대교회랑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이 정도였어요. 식탁 봉사자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스데반의 그의 삶의 마무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것은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을 당했어요. 설교를 듣는 내내 스데반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핵심을 짚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베드로 때와는 달라졌죠. 이를 갈면서 싫어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스데반은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할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가지 동사가 지금 연속적으로 팍팍팍 이어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귀를 막고, 세 번째 일제히 달려들고, 네 번째 성 밖으로 내치고, 5번째 돌로 쳐요. 이 광경을 빠르게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일제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 가운데서 설교하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앉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둘러서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아버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완전히 내쳐서 돌로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첫 번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쳐서 죽어가는 그때에 60절 무릎을 꿇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요. 돌로 쳐서 지금 피 철철 흘러가면서 돌을 막 칠 때 그냥 조약돌 던진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큰 돌들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머리 깨지고 어깨 빠지고 지금 상처 나면서 자기가 피토하면서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죽어가는 그 직전에.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 뒤에 기록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비참한 죽음을 누가는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스데반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2가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7가지 기도 중에서 2가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했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주여.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질그릇이죠. 스데반에게도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했던 이것은 쇼였을까요? 그가 그동안 부단히 연습한 결과일까요? 연습하고 죽을 때 이 말을 해야지 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9.11 테러 때 저희 한국에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살아나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간증 집회를 이제 종종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인가 그때도 이희돈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학교에 오셔서
채플 시간에 이제 말씀 같이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데 9.11 테러 때 거기 부총리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가 잡혀 있어서 세계 각국 이제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배탈이 나서 그 약속 시간을 좀 미뤘대요.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을 잠시 다른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나서 좀 늦었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세계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오고 나서 비행기가 자기가 모여야 할 그 사무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지도자들이 사실 산 거죠. 자기 배탈 때문에. 아침부터 원망했대. 하나님, 지금 오늘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배탈 나가지고 내가 약속을 늦어야 되냐고,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계속 가는데 눈앞에서 이제 건물이 부서지면서 탁 떨어졌대요. 그때 자기에게 딱 두 마디가 나왔답니다. 자기는 거룩하게 죽으려고 날마다 연습했대요. 근데 딱 두 마디: 여보 바이. 그 나중에 그것이 너무 비참하더래요. 아니,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보 바이 이게 나오냐. 한국어 하나 영어 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습을 엄청 한답니다. 죽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연습을 한대요. 그 스데반이 지금 이 연습을 엄청 했을까요? 연습을 해서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연습한 대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내 안에서 거룩하게 죽으려고 내가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과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돌에 쳐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항아리죠, 질그릇.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고난에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요.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지만 보입니다. 깨지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깨졌을 때 과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동안 내가 숨기고 있었던 돈, 쾌락, 물질,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그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욕망들,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내가 깨질 때 발견이 돼요. 그럼 내가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와 똑같은 질그릇과 같은 스데반인데 그에게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끝까지 나오는가 봤더니, 그는 성령 충만하여 그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는 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우리 가서 이 여기와 연관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그 은혜마을교회 성도님들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수요일날 처음으로 설교했던 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것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집니다. 스데반도 깨지고 우리도 깨져요. 근데 깨진 다음에 뭐가 나오냐인데,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져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깨지면서 예수가 나왔던 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그를 붙들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깨질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커지고 매형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꾸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무엇으로 채우냐 이거죠. 오늘도 드라마 이어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걸로 채우지 말고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냐, 이것을 쿡 찔렀을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이제 죽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전도해야겠다. 그런 혹시 부담감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행전 처음에 이제 성경 아카데미 2학기 때 뭐 할까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구상해 보라 그래서 2학기 때 뭐 할까 하는데 사도행전 딱 생각이 나서 사도행전을 하면은 전도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부담은 좋은 부담인가 나쁜 부담인가 혼자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전도하라라고 강조하는 건 진짜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 장면을 연관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전도하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들의 삶을 그냥 그리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삶을 보니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강조한 게 아닌데 그들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오직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예수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은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똑같이 성도고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되면 내가 여기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컵 안에 물이 있을 때 내가 부담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면 언젠간 이 물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진짜 전도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나도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생수가 나를 넘쳐서 폭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행동적으로 뭔가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득 차면은 내가 깨지고 그 깨짐으로부터 예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는 예수가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사도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2002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내용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고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기 금식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내용은 없으니까. 겉으로 교회 다니면서 채웠던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복학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고 그동안 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좋긴 좋았지만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때 진지하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룹 지어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만으로 끝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채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 6명에서 배낭 메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방기차 타고 딱 가서 십자가 보이는 첫 교회에 들어갔죠. 거기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 교회 전도지로 부산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가고 경주로 가고 안동 가고 태백 가고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겨울이 됐어요. 여름에 가고 겨울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면 뭐가 자꾸 제 생각이 되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지가 아니라 폭발해서 6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명의 그 폭발이 저희 학교,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전도 여행 팀이 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도 이제 해남 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 못했어요.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 갈 수는 없었는데 그 전까지 약
8회 정도 다니면서 남한에 있는 도를 다 다녔어요. 제주도까지. 그래서 그 경기도, 서울,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뭐 이렇게 하면서 도 다 다니고 제주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와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갈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폭발하여 간 건데, 나중에 팀이 결성되고 나서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한 4회 정도 되니까 전도여행 가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들은 생겨요. 경주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 6명에서 전도했을 때 아이들 70명이 교회 왔어요. 열매들은 막 생기는데 내 안에선 공허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왜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팀 결성해가지고 왜 전도여행 다녀야 되지? 그렇다고 전도여행 다닌다고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돈 또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 다니면서 숙소도 안정해주고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라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다녀야 되지? 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리더가 돼서 팀을 이끌어는 가는데, 그래서 팀원들은 전도하면서 기쁨이 있는데,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인도하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저는 갈급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접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내가 다닐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점검해 봤어요. 뭔가 문제인가 했더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성경이 부어져서 갔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넘쳐서 움직인 거예요. 그때는 숙소가 정해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프로그램이 돼서 광고하고 팀원들 모집하고 이러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성경으로부터 채워지는 건 없고 전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 없고 부담감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갈급함은 계속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리의 봉사도 진짜 봉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전도해야지라는 부담이 있다면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아니 저 집은 지금쯤이면 곡해야 되는데 왜 웃고 있지? 구별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달라졌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지? 라고 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내 안에서 향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깨고 예수로 채우세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성경 아카데미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성경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까지 길러야 돼요. 네. 성경을 자꾸 떠다 먹여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빌립 전도에서 드러납니다. 자, 8장 한번 볼게요. 자, 스데반이 죽는 가운데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도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긴 했으나 그의 진실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죽음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다 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헬라어는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이에요. 사울이 지금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완전히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해요. 그것은 각 집에 있는 남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다니면서 오게 넘깁니다. 그런데 1절 끝에 8장 1절 끝에 흩어진 백성들은 그 뭐 하느냐? 자신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야 하냐고 한탄하느냐? 그러지 않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든지 깨어져도 그곳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서 나올 거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가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어디 흩으시든 간에 그곳에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5절 빌립이 등장합니다. 7명 중에 또 한 명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게 지역상으로는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이지만 아마 유대인의 마음속에서는 땅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감정은 1000년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931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죠. 그때부터 살짝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을 펴요. 섞여버린 거죠. 토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쟤네들은 개만도 못한 혈종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이 섬길 당을 또 지어요. 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분열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기 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하는 게 옳습니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 있고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간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우리는 사실 피부적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에다가 표시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7절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일들까지도 이제 일어난 거죠. 성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칭 큰 자라고 할 뿐 아니라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따라다닐 정도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이때에 빌립이 갑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어요. 그들이 따라갑니다. 아까 8절에서 표현했던 기쁨과 차이점은 여기에는 놀라움만 있어요. 마술을 행했을 때는 기쁨은 없어요. 놀라움은 있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빌립과 시몬. 시몬은 자칭 큰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높여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은 마술이라는 큰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영광을 받아요. 빌립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요. 그런데 결과 12절 끝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요. 표적과 능력을 볼 때에 놀라는 건 또 똑같죠. 사람들은 표적과 능력을 볼 때 놀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열매는 아직 없어요. 아까 기쁨 표시했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2명을 파송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참 재밌는 것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주여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시죠. 불 같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거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인해서 요한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오시기 전과 후의 요한의 변화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그래서 둘이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럼 이것이 부족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왜 사도가 올 때까지 거기엔 아직 성령 내린 일이 없느냐?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다는 영광을 짓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안 왔어, 이런 일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특별한 일로서 예배적인 일이 돼요. 왜냐하면 연관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게 눈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성령 받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땅,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시몬이 발동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보고 원래 마술사잖아요. 그러니 이 능력은 대단해. 안수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아.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 때문에 나타나는 영어가 있어요. 사이먼이라는 영어가 탄생합니다. 시몬 이것을 사이몬이라 하거든요. 사이몬이라는 것이 탄생이 돼요. 신종어가 생겨납니다. 이 신종어는 좋은 신종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상업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사이먼이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나 교회의 직무를 돈으로 사려는 시도를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것을 사려고 하는 거죠.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시몬이 이 일을 함으로 사이먼이가 생겨났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내가 뭔가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시몬이 계속 살아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뭔가 더 많이 해서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헌금 많이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절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결국 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진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임한 저주가 두려워서 이것이 임하지 않도록 구할 뿐이에요. 그 안에 진짜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합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성령의 역사죠. 유대인의 혈통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그들이 증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혈통과 상관없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까지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빌립의 전도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가는데 여기에서 너가 가서로 가는 길 광야로 가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여기 가사로 가는 길 쪽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급한 시기에 웬 광야로 가냐 이거죠. 지금 도시에 가서 빨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빌립에게는 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세요. 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재무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적인 일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통치는 왕의 어머니가 합니다. 그 어머니를 간다게라 불러요. 그래서 일어나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 여왕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거부터가 이제 참 대단한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00에서 2000km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마차 타고 온 거예요. 1500에서 2000km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물론 에디오피아에 사는 혈통은 유대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 자체가 신비한데, 그것뿐 아니라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거기에 대한 참 깊은 마음이 있어요. 28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던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죠. 그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으니까 빌립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청합니다. 빌립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딱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수레로 올라오라 해요. 근데 읽는 구절이 어디냐 했더니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시에게 계속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34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니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 같았는데 누구야 도대체? 선지자 지금 이사야 이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거야? 풀리지 않는 거야. 이게 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죠 거기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예배할 때에 메시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면 와서 힘으로 제압하고 군림하고 떵떵하게 타가는 왕 같은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건 무슨 어린 양이 도살장 끌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굴욕당하는데 재판도 공정하게 받지 못해요. 비참한 거죠.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이 하루의 고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오고 가는 내내 고민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시로부터. 첫 번째는 글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3장씩 5장씩 읽는 게 아니에요.
읽다가 모르는 것에 있으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때까지 그는 궁금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지금 우리는 기록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모르겠어요. 1500m, 킬로미터 정도 오면서 내내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묵상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늘 궁금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지도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35절,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부터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네 번째, 즉각 순종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진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만난 곳이 아닌가 여겨져요. 여기 물이 세례받은 장소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이제 보는데 여기 기념 이렇게 터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념터에서 여기서 물이 계속 이제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고 사진이 이제 있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사진을 구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 광야 같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은 즉시 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보자마자 그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순종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또 나오죠. 복음의 열매. 자, 사마리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광야에 가서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무장관이 이사야 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고, 세례를 주고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아소도로 가게 됐어요. 39절 다시 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간지라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강제로 취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강제로 취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올라왔는데 빌립이 없어요. 지금 자기에게 세례 준 그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결국 이끈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께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나 하고 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결국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순종하여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광야에 왔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갑자기 아소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영이 끌고 가서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끌고 가셔서 아소도에 던져놨는데 여기에서 또 그가 하는 일은 또 하나입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가이사라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7장 8장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열매, 기쁨. 결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표적과 기사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놀라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이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냥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 우리가 공고에 처했을 때나 환난에 처했을 때나 우리의 아픔을 겪은 그 순간에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헤헤거리진 않아요.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기쁨을 혹시 상실하셨다면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9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복음이 있고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